지난날 철야 때 창출레민신 길게 강론한 적도 있었고, 또 욥기가 42장이나 되는데 욥기도 한 3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강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강론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 역대기를 마치면 이사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거의 이사야급으로 방대한 양입니다. 역대상이 29장이고 역대하가 36장이기 때문에 65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것이나 아니면 신약의 무슨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계시록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번 돌아가면서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대한 양을 오늘부터 역대기 상하 강론을 시작하면서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것은 아마 욥기보다 길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 5년 가까이 앞으로 주일 오후에 5년 가까이 이것이 강론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모르죠. 그렇게 짐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도 역대기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매주일 설교를 비롯해서 그간 무슨 철야 때, 수요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많은 성경을 강론을 했고, 또 지금도 수요 예배는 골로새서 1장이 계속 강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주 드리는 말씀은 나도 이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1년 전에 정했다잖아요. 1년 전에 본문을 딱 정해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매주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에 믿음을 따라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랑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그것은 일리가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예배 중에 또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그런 길이다 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말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이 역대기를 공부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몇백 번 읽고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쳤던 룻기,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이번에 설교집으로도 여호수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르죠. 완전히 질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것은 나도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역대기를 지금까지 쭉 강론해 온 각 성경의 강론의 수준만큼 내가 역대기를 공부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못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이게 설교만 5년 걸린다 말입니다. 설교 5년 걸리려면 이거를 도대체 얼마나 이걸 들여다봐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기도야 기본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입니다. 이번에 여호수아서 나오고 있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갈라디아서 나왔나요? 갈라디아 6장밖에 안 되고 또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만은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그간 설교한 내용 원문을 그대로 한자 틀림없이 장로님한테 내가 보내기 때문에 그 장로님 그걸 또 책으로 만들려면 또 뭐 머리 싸매고 뭐 그렇게 해서 딱 책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 또한 굉장히 힘들고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작업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들은 뭐 책으로 만든 게 그밖에 없죠. 욥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 책으로 한 권 한 권씩 만들어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수준으로 나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 역대기로 인도하셔서 역대기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수준에서 역대기를 한번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또 은혜고 서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제 강론을 출발하면서 역대기란 제목으로 이제 어떤 역대기를 여는 거죠. 서론 전체적인 개론을 압축해서 한 4-5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못 드리면 그 다음 주 이제 헌신예배 지나고 그 다음 또 이제 2월 첫째 주로 오후 예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역대기 강론을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권을 다 합하면 65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잠이 오죠?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한번 뭐 복음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할까요? 뭐 잠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뭐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것처럼 당황해 하지 마시고 잠 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어떤 인체 현상이다 생각하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주일은 안 중요한 거 없어. 하여튼 여러분 어디 간다고 뭐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고 뭐 하여튼 인터넷 뭐 긁든 뭐 뒤지든 뭐 멋대로 해봐요. 뭐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한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챗GPT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오늘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내 선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대한민국의 목사들 말고 옛날에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대단한 어른입니다. 1920년생 이상근 목사님, 대구 서문교회 이성헌 목사님, 그 다음에 정성구 교수님, 이런 분들. 뭐 부흥사는 많죠. 뭐 피종진이라든가 뭐 또 오관성 목사님이라든가 또 뭐 하늘산의 그런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뭐 불의 사자들은 진짜 우리 울 때는 막 장난이 아니야. 아시잖아요, 양주사님. 뭐 어떤 분이 올라와도 불로 역사하셨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전부 다 뭐 물을 끼얹어요. 목사들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 불을 다 꺼버리는 거야. 확 해서 불을 다 꺼버려. 아주 인간도 아니요, 진짜. 그런 기라성 같은 훌륭한 전국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을 때 내가 20살, 21살이죠. 신학교 1학년 때. 20살 때. 그러니까 20살이야 그냥. 얼마나 어립니까? 20살 때 이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그때는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었죠. 뭐 부흥회한다 그러면 막 한 달 내도록 1년 12달 돌아다니면서 산에 가고 부흥회 맞춰도 산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분들은 요즘으로 하는 말로 설교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성은 강력한 영성은 깔고 있어요. 기본 그 시대는 깔았어요. 기본. 요즘은 뭐냐? 별 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스펙을 깔고 앉은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아. 정말 욕 나와 진짜. 스펙도 아닌 것들이 스펙인 줄 알고 그 스펙 깔고 앉아가지고 강대상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 시대 때는 성령 충만을 깔은 데다가 설교를 잘해요. 와, 이게 사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을 오늘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거 뭐 모르죠. 여러분은 우리 나이 때는 뭐 이렇게저렇게 알 수 있지만 요즘 뭐 30대 40대는 모르죠. 그런 뭐 굉장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신학을 입문해서 할 때는 은혜 받고 뭐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고 뭐 신학적으로도 뭐 성경적으로 깊이 가고 되잖아. 설교도 진짜 잘해. 설교 진짜 잘해. 기술적인 거 말고 영성에다가 기술이 엎어진 거예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잖아. 감동을 받으면 신학교 1학년이니까 1학년 20살짜리니까 그때 되면 뭘 어떻게 되나요? 그걸 자꾸 닮아가요. 본따게 되고 그 목사님 억양도 흉내 내보고 그죠? 그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 설교한 것을 설교도 해보고 이런 거 수도 없이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잖아. 그 녹음을 끊임없이 듣고 또 나도 한번 그 단락단락을 목사님 한 대로 내가 해보고 또 내 것도 녹음시켜보고 이런 수도 없는 작업을 통해서 그런 목사님처럼 거의 90% 100% 똑같은 수준의 설교도 만들고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설교의 스타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아주 각자가 막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훈련을 굉장히 했던 사람인데 그런 훈련을 다 할 때는 뭐냐?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대로 설교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목사가 됐어. 그때부터 목사가 이제 뭐 30살에 32살에 뭐 34살에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됐는데도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집은 많으니까 옛날에 인터넷 없었을 때 이제 뭐 교회마다 다 홈페이지에 다 설교 다 올라오잖아요. 다. 그 올라오는 거 다 뺏겨 가지고 막 그렇고 어떻게 저도. 그래서 남의 설교를 뺏겨서 그때 하는 것이랑 목사가 다 된 다음에 남의 설교 어떤 인용구도 붙이지 않은 채로 남의 설교를 그대로 해? 물론 어제 한 집 사람한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이 해도 돼. 그러나 기도하고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쳤으면 좋겠다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좋아 인정. 그런데 이런 단계가 없이 그저 남의 설교 뺏겨서 성도들 모르겠거니 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독교 것도 나오고 온갖 거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는데 요즘은 챗 GPT 가지고 설교 만들어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 옛날에 설교집 살려면 한 질씩 살려면 뭐 몇십만 원씩 몇만 원씩 줘야 되는데 요즘은 뭐 앉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뭐 설교했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6절 믿음을 따라 살든 죽든지 뭐 이렇게 해가 제목까지 딱 바꿔가지고 그걸 챗GPT에 설교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 전에 설교했는 거 뭔가 뭐 하여튼 알잖아요. 작년부터 뭐 금년에 설교한 것 중에 내 하나 이것들이 챗GPT가 얼마나 잘하나 해가지고 내가 한 설교를 한번 넣어봤어. 본문 신명기를 넣었나 뭘 넣었나 넣어가지고 제목까지 때려박았어. 제목은 핵심이잖아요.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리거든. 그래서 얘가 알아먹도록 제목까지 딱 박아놓고 설교 한번 만들어보라 하고 설교 딱 만들더라고. 쭉 만들었는데 내 마누라한테 그랬어. 여보 이거는 맞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내가 볼 때는 매우 맞는 말이야. 그리고 단락도 잘 정했고 제목도 잘 정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대지도 잘 정했는데 뭐라 그럴까? 여러분 이게 입체감이 있잖아요. 입체감.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그냥 평면이야. 평면.
성령의 감화 감동 없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 그거 기계잖아.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그냥 평년이라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보통 평신도란 말 이해하세요? 일반 성도 수준에서 보면 깔끔하게 보이는 거야. 깔끔하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말하자면 저는 매주마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 하면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수준이 있어요.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라는 말을 이해하세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게 나의 지적 수준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영성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 수준에서 설교를 준비하여 설교를 하는 것이지,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대충 이렇게 그 비빔밥 해서 반죽해가지고 그래 밀어가지고 칼국수 빼내듯이 수제비 뜨듯이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주 어떤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설교를 할 게 없어서 고민하는 목사 아니에요. 내가 일찍 죽을까 봐. 내가 70살 80살 어림없습니다. 이제 곧 뭐 매드매드 나오면 내가 한 150살까지 살 것 같은데 마누라한테 그랬다. 야, 지금까지 준비된 거 말입니다. 앞으로는 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말씀이 또 나와요. 말씀이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건 끝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2026년 1월까지 받은 영감, 그 영감을 다 설교하려고 그래도 이미 받은 거 그것만 해도 100살까지 해야 될 거야. 지금은 설교의 템포로 100살까지 설교하면 내가 쌓아놓은 메모해놓고 못하고 간 것이 수두룩 가니까 그 엄청난 메모를 가지고 설교를 100살까지 설교하면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100살까지 한다 쳐.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남았잖아. 30년 사이에 하루에 영감이 하나씩 또 떨어지는데, 하루에 성경을 읽으면 영감이 또 하나 또 떨어져.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게 없어서 고민하는 뭐 그런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할 틈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진도를 못 나가요. 말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여러분에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말씀을 내가 들고 강단에 선단 말입니다. 모든 말씀을 강단에 서는데, 그래서 챗GPT하고 해보니까 뭐 형편없어요. 뭐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내 모든 설교 본문이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성경 다 설교집 다 드렸잖아. 설교집 다 해가지고 챗GPT에다가 다, 아니 본문은 이야기하지 말고 본문하고 제목하고 본문하고 딱 쳐가지고 설교 한번 만들어 보라 해서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것 중에 그야말로 10% 20% 뭐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장화 신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완전히 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기술적으로나 영감으로 상대가 안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는, 그걸 뺏겨 가지고 그대로 뭐 얼마나 쉬워요. 딱딱 해가지고 돼지도 몇 개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집사님은 내가 챗GPT도 내가 잘 이용할 줄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뭐 요약을 한다 뭐 한다 하면 뭐 어떻고 저떻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치 8절지나 전지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한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설교 본문을 딱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찍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다 그려내. 맨 땅에다 그 모든 화폭을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뇌의 작업이 있는지 모른다. 그 고뇌의 작업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요약, 챗GPT 이용해서 요거 요약해라 하면 그게 내 수준에 맞지도 않겠지만 설령 내게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그 고뇌, 그 고뇌에 말해 머리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 작업의 그 고뇌를 나는 건너뛰고 싶지 않다 그랬어. 그렇게 하면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어. 목사님 맨날 뭐 말씀 들으면 잠만 오는데 뭘 말씀이 살았다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나 딴은 그렇다. 나 딴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것은 저는 그런 아무리 편리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과정을 내가 건너뛰고 싶지 않다. 왜? 내 마음에 그렇거든요. 저 새끼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새끼는 인간이 아니잖아. 기계잖아. 기계 같은 새끼한테 내가 왜 도움을 받나 이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 인문학, 자연과학, 뭐 여러 가지 뭐 공학, 의학, 법학, 요즘 뭐 이제 판사들도 다 이제 로봇으로 다 바뀝니다. 의사들도 바뀌어요. 미국은 지금 바뀌기 시작했어. 뭐 그런 얘기만 안 믿겠지만 하여튼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시대가 오는데 그래도 성경을 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면에서 뭐냐? 역대기를 강론을 시작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편히 주무시라. 그러나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길게 한 바퀴를 돌게 됐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합해서 65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65권인데 역대기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상 27장 24절에 나중에 역대상 27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몇 년 걸려야 역대상 27장 가겠습니까? 잠깐 언급을 한다면 그 본문이 나온 그것도 상황이 매우 수상한 부분에서 뜬금없이 다윗이 여러분 인구조사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3일 온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하다가 그 사건인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라는 그런 명령조차도 본문에 없어요. 없으면서 뜬금없이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앞뒤가 없어요. 다윗이 시켰다는 얘기도 없고 다윗이 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범죄라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앞뒤 문맥도 전혀 안 맞은데 뜬금없이 역대상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있는 27장 24절에 찾아볼까요? 27장 24절에 뜬금없습니다. 27장은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27장 24절에 앞에 있는 것과는 앞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은 이러하니라. 16절부터 르벤 사람의 관장, 레위 사람의 관장, 유다의 관장, 스불론, 에브라임, 길르앗 또 단의 관장,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냐. 뜬금없이 관장들 이야기하다가 23절에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만 나오고 24절에 그래서 스루야가 다윗이 시켜가지고 스루야의 아들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인구조사한 뭐라고? 그 수요를 다윗 왕의 뭐라고요? 역대 지략에 기록했다 안 했다?
기록 안 했다. 역대기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역대지략에서 역대기란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역대기라고 하는 이름의 출처가 어디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 역대기라고 하는 본서는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알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탈무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단정은 아니지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스라서를 썼잖아요.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썼을 때 그 시점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역대기 상하를, 역대상하죠. 원래 한 권입니다만은 이 역대기를 썼다면 주전 400년에서 450년 사이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역대기가 아니죠. 말라기죠. 말라기가 한국 성경에는 39권 중에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 원제되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으로 나와요. 이 역대기가. 그만큼 이 역대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잖아요. 주전 400년, 450년이면 에스라 시대가 바로 또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같은 세대인데 한국은 말라기를 제일 뒤에 편집을 해놓은 것이고,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앞에 사무엘서도 역사서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열왕기서도 역사서와 같아요. 물론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그런데 사무엘서의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 역사, 역대기도, 열왕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았죠. 다 기록해 놓았지만 역대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사무엘서에 다윗과 사울이 나오잖아요. 솔로몬도 나오잖아요.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있는 역사만 역대기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아담, 에노스, 셋. 창세기예요. 창세기. 와, 이게 뭐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요한 1서죠. 1서와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래, 요한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죠. 독수리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독수리복음. 신구약 66권에 태초로 시작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약에서 처음에 태초에 창세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아무나 태초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요한복음은 하늘을 가득 채우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그 비밀을,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적 복음, 예수님의 독수리 복음. 독수리만이 두 눈으로 태양을 직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살잖아요. 심지어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직통인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오늘 4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아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서, 열왕기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뛰어넘어 초월하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태초에 딱 점을 찍고 그러므로 이 성경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구약의 수천 년, 4,000년일 수도 있고 6,000년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거에 따라서 만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면서 마지막에 구약 39권 중에 마지막에 그냥 피어리드, 딱 마침표를 딱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스가랴에 이르는 그 모든 예언을 압축해가지고 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그런 마침표를 콱 찍는 책이 뭐냐? 역대기예요. 그러므로 이 역대기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세요? 말라기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원전에는 뭡니까? 역대기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역대기는 뭡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 역사, 그런 시각이 아담부터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역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이제 구약의 족장들의 이스라엘의 족보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아주 지루한 족보가 쫙 펼쳐져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그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예요. 10장에서 29장, 19장이 역대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족보, 다윗의 역사 끝이에요. 29장 지나가요. 그럼 역대하로 가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역사,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 그게 다 뭡니까? 아담부터 족보,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어디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이 저자가 에스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최초의 독자가 뭡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한 한, 그걸 일명 별명의 남은 자라 그러죠. 남은 자들에게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온 귀한 한 남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메시지라고 이게. 이 메시지가. 아니, 목사님, 그래, 힘주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래, 힘주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다면 칭찬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칭찬합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역대기가 뭐냐? 예수 구약을 다 압축해서 엑기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고 예수를 향하여 쫙 비추고 400년 뒤에 하늘의 그 별빛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그 동방박사의 별 이면에 뭐가 있다? 역대기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거의 동시대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거의 동시대. 동시대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하여튼 비슷한 시대의 역사물이라고 기록이라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전체가 열왕기상하는 예언 중심의 메시지라면 이 역대기는 뭐냐? 제사장 중심의 메시지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선지자가 죽으러 옵니까? 물론 예수님은 삼직을 통합하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 히브리서도 다 제사장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다 제사장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제사장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 역대기 전체는 뭐냐? 제사장 계열의 메시지가 쫙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한마디로 뭡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역사잖아. 열왕기 상은 엘리야, 하는 뭐 엘리사. 열왕기 상은 엘리야와 엘리사 역사잖아. 열왕기 상하 다 예언자예요. 예언자들. 근데 역대기에는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뭐 죽긴 했습니다만은 죽었다고 해서 이름이 안 나타나나요?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는데 뭐 출애굽이 나타나고 뭐 다 나타나잖아요. 신약에도 나타나잖아요. 역대기는 예언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딱 한 번 나와요.
엘리야 이름이 한 번 나와.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 역대기에는. 그것도 역대하 21장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잖아요. 유다야. 이건 역대기는 다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조 유다 역사, 다윗의 직계의 후예들의 왕들, 그 역사를 하는데 여기에 엘리야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왕기하 21장에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이고 자기는 여호람이야. 요 놈은 아주 아버지 안 닮아서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못된 놈이야.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와, 잔인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 자기 형제들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다 죽여서 말하자면 정적을 애초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정적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 신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한번 그에게 서신을 보내서 때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아버지 다윗 여호사밧은 훌륭했는데 왜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북쪽에 망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그렇게 망하느냐 하면서 그때 엘리야가 한번 서신으로 여호람 왕을 호되게 책망하였다 했을 때 엘리야 이름이 잠깐 하나만 한 번만 딱 나오고 역대기는 뭐다? 선지자 이름이 없다. 엘리야 엘리사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말씀드린 역대기 전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라요? 히브리 원전에서는 역대기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이면서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면서 뭐다? 제사장 계통의 색채 메시지, 제사장적 메시지가 짙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 역대기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해방된 거죠. 해방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 1장부터 역대하 몇 장이죠? 36장이죠? 65장 전체가 뭐로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6장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죠.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이 포로민이 뭐다? 자기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림으로 역대기 65장 전체가 마치는 거죠. 그게 뭘까요? 복된 소리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앉은 자에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 3절에 절수는 뭐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틀린 것이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본서는 아담에서 시작하여 고레스 왕이 원전에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민족의 귀환을 허락한 조서가 내린 것으로 성경 65장이 끝을 맺고 있다. 오늘 역대기란 제목으로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안에 내용이 석장인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런 면에서 역대기 서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서론 들어보니까 역대기 다 한 거나 같네. 다음부터 안 나와도 되겠네. 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어. 아버지께서 수천 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여러 많은 말씀들을 32여 년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에 또한 룻기를 마치고 역대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대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빛이 우리의 심령에도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